자, 오늘 기도는 우리 제일 먼저 들어오신 이승만 장로님께서 기도 좀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기는 좀 불순했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거기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나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재 28페이지 7과 족장시대 시작합니다. 족장시대는 저희가 사실 성경에도 족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PPT 보이시죠? 자, 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창세기 12에서 50장 맨 마지막 장까지인데 우리가 사실 족장시대 이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반드시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물로 보자면 요셉까지 4대에 걸친 집안의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사실 족장이라는 말을 쓰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자체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요 순서로 가는 과정에서 공통된 거 기억나시죠? 개인적인 신앙 얘기와 가정 신앙 얘기가 함께 있다라는 거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라는 사람, 이제 족장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대표성을 띠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인물로 보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하기도 쉽고요 전달받는 분도 그렇게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까지 배우신 바대로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믿음 개념이 출발한 거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세워진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겪게 된 믿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건들을 보면 대략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되어지기까지의 모습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샘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너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방식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그네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대접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님 대접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대접 나그네 사건 이후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뭐라고 하니 나의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의인 50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래 같은 분위기로 얘기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좀 보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 40, 30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10명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주의할 거. 아니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감히 인간이 그거를 제지한단 말인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심판을 나타내 볼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얘기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면요. 요나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한테 니네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나서의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아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이라.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도 하지 않았던 이 박능쿨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아끼고 슬퍼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데
이 백성은 좌를 분별치 못한 자가 10이 있는데 내가 먹이고 길렀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나타내실 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개념을 얘기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서가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소를 보면 제가 옛날에 분석한 적이 있는데 한 7가지가 나와요. 우리 바투 마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저는 이걸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7단계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일전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 자 그렇다면 이거 제가 아직 지금이 이제 한참 제가 이제 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날카로울 수 있지만 이제까지 들었던 것 중에 잘못된 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실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포커스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일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가 하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그 숫자의 기대를 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을 잡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거 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인 10명을 만드는 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그 테마는 중요한 건 의인 10명을 갖고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려달라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게 포커스예요. 숫자 놀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인 다루기 쉬워요. 숫자 놀이하며.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 의인 10명에 뛰어들려고 엄청나게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발전하게 되면 이단이 돼버려요. 숫자 놀이 잘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이죠. 그리고 나서 뭐 정치권에 뛰어드니까 뭐 12명의 제자를 만들자. 숫자 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한수, 특정수, 지정수, 예약수, 수에 얽매여서 내가 거기 뛰어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인 10명까지 딜을 하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10명이면 괜찮고 50명 괜찮고 이런 숫자 갖고 숫자 때 그 숫자가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포커스를 볼 때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게 된 건요.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성경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제가 분석해보니까 7가지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은 히브리서 11장쯤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뭐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때 믿음 개념이 시작된다고요. 믿음 개념이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삭개오도 이런 표현을 하죠. 삭개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건 혈통 개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이 믿음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제가 밴드에 적어놨는데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인간의 자의적 결정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믿음에 대한 전제는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출발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이고 이 믿음의 증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인간의 추론과 또 계산에 의한 시간적인 요소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즉각적. 둘째, 이건 100% 확실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그것이 나타난 증상이 영혼의 자각 증상이고 그 영혼의 자각 증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인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고유의 역사지. 다들 그 얘기가 지금 세 분 계시지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써놨습니다. 믿음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게 심사위원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읽지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한이 맺혀갖고 처음에 300페이지 썼어요. 근데 A4로. 근데 이제 퇴짜 맞아갖고 제가 이를 악물고 다시 썼는데 환산해 보니까 440페이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줄인 게 400페이지예요 지금. 그 왜 이렇게 막 악착같이 썼는가? 논문을 보통 쓰시고 나면 그 전공 분야 그분밖에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구원교리만큼 제대로 쓰자 그래갖고 평생을 두고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논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중복적인 입장이 아니고 관점을 다르게 본 겁니다. 그래갖고 총 한 주제는 4가지 맨 마지막에 구원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 개념 정리하실 때 구원론 정리하실 때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참고해서 보시면 제 나름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평생 두고 보셔도 아깝지 않은 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바투를 같이 하셔갖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선물한 거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귀하게 만나게 돼갖고. 자,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장로님 저희 광주 한번 놀러 가서 그러세요. 식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우리 얼마 되지 않을까? 그죠? 논문 쓸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논문으로 바꿀 일은 없고 예, 그러니까 식사를 바꿔야 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예. 장로님은 또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서 장로님 우리 나중에 그 바투 종강하고요. 예. 네, 수료식 날 예. 우리 그 광주 가서 또 전라도 음식이 또 맛있습니다. 그죠? 그럼 네, 전국 최고죠. 뭘 드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최진호 목사님, 김다희 목사님, 네, 좋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한번 이제 한번 하시죠. 원래 이런 모임은 또 희망이 좋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또 예약도 하고. 좋죠. 네. 자, 이제 제가 바투 마치면 그 수료증 드릴게요. 예. 이렇게 진지하게 매주마다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수강 잘하신 분들한테 수료증 제가 드릴 테니까 기념으로 광주에서 이제 식사도 하실 겸. 자, 시작하겠습니다. 족장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거 보통 3대 집안 얘기도 하는데 보통 3대를 잡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셉까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은 국제 결혼을 했죠. 사실은. 네,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이 또 한 족속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 족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왕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지금 요셉 이야기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신약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있습니다. 지파가. 누군가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그런 개념이 잠깐 언급이 돼요. 예언기도할 때. 근데 그게 정확히 보시면 요셉이 아니고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에게서 난다는 뜻이에요. 원래. 개역 한글과 개정 성경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느 때 그게 발견되는 거 아니? 최초의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의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정서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선호한 지파가 어디일까요? 베냐민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냐민일까요? 애정어린 그거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뿌리를 보면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죠. 그렇죠.
그 라헬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도 있었고 베냐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라헬 사이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더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셉 줄기에선 관심 없었다고요. 베냐민 쪽에도 관심이 있었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사도 바울한테까지 그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왜냐하면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그 요셉은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피가 섞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야곱이 좋아하고 아무 탈 없고 했던 것이 유일하게 베냐민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종의 또 아들들이 하필이면 또 그러니까 깨끗한 거 찾다 보니까 결국은 베냐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서에서 나중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바리새파요, 로마 시민권자요, 베냐민 지파라 세 가지는 알아죠.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베냐민 지파는 뭐죠? 순수 혈통, 그렇지. 가장 깨끗하다. 이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분위기보다는 베냐민을 더 좋아하게 된 사례가 그거죠. 그래서 그것이 암만면 남아 있다라는 거. 김일성이 백두혈통. 그렇죠. 그런 겁니다. 완전히. 자, 이제 소도가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화면 넘어갈게요. 족장 시대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대략 약 5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공부하다 쓰는 방법이긴 한데 우린 다 기억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새신자들은 또 이게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썼던 말. 이제 앞글자만 따면 아이야 요 하는 겁니다. 아이야 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아이 같은 얘기다. 아이야 요 이렇게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노아의 11대 후손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마지막 동시대 인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렇게 고향을 떠나기는 하지만 이제 고향 떠나기 전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까지는 그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죽고 한 10여 년 뒤에 떠나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한 60세 전까지는 노아와 같은 시대의 인물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그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본토, 친척, 아비집과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건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별다른 아브라함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굳이 떠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다. 그런 관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 가지를 떠나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본토에 대한 지역이 어디일까? 아브라함이 살던 물론 지역이겠죠. 근데 거기 지역을 11대가 살았던 거예요. 완전 본토박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도 어마하게 규모를 세력을 만들 수가 있죠.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우리가 좀 추론하면 답이 나와요. 추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데라는 우상을 했던 업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역시 떠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언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성경 공부에서 하나 발견한 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 가지를 떠나라, 세 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추론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앞글자만 또 어떻게 되죠? 본친아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 장로님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젊은 애들 용어예요. 젊은 애들. 엄친아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 단어를 찾았습니다. 본친아 이러니까 뭐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 막 웃더라고요. 본친아 익숙한 단어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근데 이게 떠날 때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언급했죠. 11부터 11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 어디로 간지 말은 없었다. 방향은 없었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주 34번에 보시면 교재 자 우리 김다희 목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무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원관이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하나 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는 명령이며 또 하나는 약속인데 약속이 그의 소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패턴이 항상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겠다.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뭔가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만약에 소망이 없는 말씀만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맹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맹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줄 때는 항상 희망을 줍니다. 약속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 희망의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안에는. 그래서 마땅히 어디를 갈지는 모르지만 갔다. 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맥락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앞전에 26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 각주 28번에도 나와 있죠. 믿음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각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 개념을 이렇게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 개념을 잡지 않냐면 성경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그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반대 중요한 패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다는 거.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말할 때 그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다. 이 믿음으로 떠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떠나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맥락 없이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나와야지 교회 다닐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세 가지를 떠나라. 그럼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약속 뭘 약속하지 않는가? 자, 성경이 보니까 저기 내용이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정도인데 1.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뜻입니다. 둘째, 땅을 주겠다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는 걸 다 너게 주겠다. 둘째,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제가 간혹 이걸 설명하다가 재미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지겨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혹가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거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은퇴를 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장로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 지금 이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건 다 이승만 장로님 땅입니다.
첫째. 네. 둘째, 밟는 땅마다 다 장로님과 후손에게 주겠습니다. 이러면요, 장로님 집에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신나는 일, 신나는 일. 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갖고 막 다 바라볼 것 같아요. 동산부 다 바라볼 것 같아요. 야, 신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동기부여라고 봐요. 위대하신 동기부여. 아브라함의 눈을 피곤치 않게 하고 아브라함의 다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 당사자가 받는 건 아니에요. 당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받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할 때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천국에서 다 봤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당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 우리의 응답을 우리 대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영생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허락하신다는 이 약속 가운데 참 놀라운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최진호 목사님, 김다혜 목사님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갖고 받는 것보다 다 주겠다고. 그 우리 동네인데 이거 신날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그랬더니 그냥 한없이 가서 네.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맹탕이 됐더니 그렇죠. 욕심이 화가 돼갖고 그럼요. 갔는데 돌아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라 믿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 자손도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누가 질문하더라고.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가 많을까요?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얼핏 바다에 모래가 많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구글 지도나 이렇게 구글 천문학 한번 가보세요. 우주. 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태양계 같은 게 또 몇 개가 있다며요. 그러니까요. 이게 측량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 사실은. 또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별이든 바다에 모르든 간에 어떤 것이 똑같은 건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복 그리고 땅, 자손,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세 가지를 또 묶어버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단어를 하나 만들면 땅, 복자 이렇게 됩니다. 땅을 복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 복, 자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떠나고 세 가지를 주시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하실 때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사실 우리가 좀 성경 공부 자체가 그 프레임 성경 공부잖아요. 지금 구조 파악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떠나라, 세 가지를 주겠다. 그리고 본치나 땅 복자. 자 이렇게 기록하셔도 돼요. 네, 본치나 땅 복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쉽게 전달됩니까? 우리가 어려우면요 배우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제가 공부할 때 조금 쉽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본치나 떠나고 땅 복자 얻게 되고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거 이 맨 마지막 줄에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우리가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맹종이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뜻이죠. 그 소망을 주시면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는데 자 둘째 이삭의 번제 사건 29페이지 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번제 사건이 되는데 자 번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삭은 37세에 사라가 죽어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40세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이제 내가 너를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비슷하게 뉘앙스를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도 사실 좀 깊어요. 사실은 얘기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번제 사건을 갖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물어봐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양은 있는데 참 번제할 그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다. 그때 사라가 등장하지 않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 갖다 바친다 그러는데. 사실 근데 이 얘기도 나중에 그 히브리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되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삭 때에 가서 아브라함이 땅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가운데 이삭도 나타납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실을 거뒀는데 심은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딱 놀란 게 이걸 또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우물과 100배의 결실이라는 뜻인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알바를 하든 취직을 하든 뭐 그래도 한 200은 받나 봐요. 그냥 받으면. 알바는 훨씬 적죠 사실은. 근데 보통 뭐 그냥 조금 이제 신입 정도 하면 200 정도 받는데 200 받는 사람이 보너스를 받아도 아무리 잘 받아도 3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간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을 받은 사람이 100배는 얼마일까요? 2억이죠. 그죠? 2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한 월급을 예를 들어 한 400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400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갖고 4억을 받았습니다. 그달 월급을. 그럼 이것은 간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간증이 되는 거 아니? 간증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간증의 전제 조건이 뭐냐? 첫째, 간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인간이 날고 기교도 흉내를 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제대로 하게 되면 뭐가 남게 되는 거 아니?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남은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간증은요, 남이 흉내를 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간증은 나타난 결과물에 대해서 막 웃고 말고 막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간증에 대한 그런 집회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냥 부럽다 이걸 끝난다.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그게 아니고 이삭의 100배 사건을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겪는다면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100배에 대해서 마냥 불화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간증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바토 공부긴 하지만 우리 최 목사님, 우리 김다희 목사님, 이승만 장로님 우리 살해생전에 100배 한번 만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야,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다. 그 목적인 겁니다. 어설프게 내가 2배 받았다고 2배.
네, 간증하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좀 쪼잔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그 남게 되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두려움. 우리가 뭐 몇 배 얻었다고 좋다고 그건 물건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이나 그랬으면 베드로가 물건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살아생전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경외했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또 그런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우리 목회자가 돼야죠. 사실은 괜히 그냥 이번에 장사 잘 됐다고 관정 세운다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갖는 의미가 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겁니다. 어설픈 간증해갖고 질투나 유발시키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믿음의 줄기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건 이삭이었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제가 여기 쓰진 않았었는데 처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딱 등장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그가 썼던 방법이 뭔가 아니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을 썼었어요. 이게 뭔가 아니 자기 데리고 싶던 종의 아들인데 얘를 데리고 자기 무릎팍에 앉히면 이제 흔히 말해서 현대판 입양 제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공칭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사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대상이 뭔가 아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나를 기쁘게 한다. 저것이 있으므로 내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는요. 나를 지켜주는 거. 내가 좋은 기대를 거는 대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가 읽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각자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자, 이삭 스토리 지나가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고. 자, 그리고 약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곱이 중간에 이름이 바뀌죠. 야복강가에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했던 얘기인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자의적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죠. 이 자의적 해석은 두 가지를 패턴을 잡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의 지식과 플러스 그로 인한 추론과 상상입니다.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해석 또는 자의주의 신학, 평이한 말로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게 성경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마음껏. 그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 야곱이 천사 씨름했다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되죠? 한국식 씨름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이 만약에 몽골로 넘어갔다. 몽골식 씨름 생각하겠죠. 일본 넘어갔다. 일본식 씨름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씨름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천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면 쉬워요. 천사가 사람의 관계에다 하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도를 갖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기도 항아리에 쏟아붓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 세대 등장하는 바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각 천사가 다 직구하리라 보고하리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을 가서 보고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천사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 강가에도 뭔가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를 씨름하듯이 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름 얘기가 쉽다니까요. 왜 천사가 하는 일이 기도 갖고 올라가는 일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뭐 삿바 붙잡고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왜 일본처럼 그냥 오토로당 받고 배로 밀쳤다 그러지 차라리. 그 씨름 개념이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야복강과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식 씨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기도를 씨름하듯이 했다 이겁니다. 그 사실 씨름했다 하듯이 기도했다는 그 대표적인 표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씨름이 이제 문화적 측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화적 측면도 풀이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하라고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나라를 세우실 때 국호가 돼요. 이게 나라 이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호, 나라 이름 개명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대부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의 군대, 군사 포함된 얘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훈련시키겠다. 그겁니다.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선민 의식이 등장했죠. 근데 원래 이 선민이라는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선민의 사상을 잘못 보게 되면 인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은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택함 받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나를 택하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면서 고백하는 게 있죠.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을 내가 먼저 들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하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선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선민이 다른 선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선민은 절대 차별적 개념이 아니고 도구로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단어가 해석되죠. 야포강과 천사의 씨름, 요거 이해되시죠? 계명,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 되죠? 선민은 복음의 도구로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월한 민족 돼서 인생 망칩니다. 왜 인생 망치는가? 차별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보다 낫다고 여기는 순간은 뭐죠? 인종차별 되죠. 그건 죄 가운데 죄입니다. 자, 마지막 요셉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은 꿈 해석을 잘했죠. 자, 그런데 뭐 볕단 11별 해와달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건 경제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특히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총무직에 대한 것을 3번 정도 경험하게 돼요. 가정, 보디발 집에 가죠. 가정 총무를 맡았죠. 감옥 갔죠. 감옥의 총무직을 맡았죠. 그 다음 나라, 애굽 총리직을 하죠. 살림살이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3번의 연속에 거쳐서.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디발도 그 고백을 합니다. 간수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달라요, 분위기가.
그리고 바로 왕도 그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는 사실. 그게 요셉의 복이었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오늘 마칠게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요셉의 28세 때 역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디발 사건, 그 보디발 아내 그 사건 뒤에.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문제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됐죠. 그때 요셉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이성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해결하는 성경의 두 가지 자세. 첫째,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 관점을 얘기하죠. 둘째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최고 방법이에요. 그냥 그 자리를 떠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배운단 말이죠. 우리가.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첫째 뭐죠?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망간다. 그겁니다. 그 다음 오해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쪽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망가고 나는데 보디발이 알아요. 진짜 그 요셉이 그렇다면 벌써 그 자리에서 죽였겠죠. 근데 왕의 제수들의 같이 그대 넣어버리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흔히 말해서 유목민 떠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와 요셉이 만났는데 바로가 꿈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말을 잘하죠. 떠는 것도 없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왕의 꿈은 이런 것이며 이렇게 될 것이며 막 나중에 데뷔체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뿅 가죠. 세상 말로 반해버립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말쟁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강대국의 왕에게 너무나 얘기를 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 요셉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제수들을 만난 겁니다. 흔히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고위 관료들을 다 만난 겁니다. 그들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죠. 자, 왜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 기간도 준비를 해놓으신 건데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줄 때가 요셉이 나이 28살 때였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요셉 28세 때가 이삭 180대입니다. 180대 언젠가 이삭이 죽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때라는 얘기죠. 이게 뭔 얘기하는 건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꿈에서 사건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한 집안을 보면 이삭이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동시에 요셉한테는 그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불행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 969세를 거랬잖아요. 정확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오늘 밴드에 적어놨습니다. 은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과 요행이란 말은 출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고유 역사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인데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됩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러므로 요셉의 28세 때 꿈 해석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집안에 함께 일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꿈 해석 잘해주죠. 바로 만나갖고 말을 잘합니다. 해석까지 잘해줘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바로왕이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신의 감동된 자라서 그러죠. 인정받지 반지 빼주면서 한 얘기가 네가 나 외에는 더 이상 높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었죠. 그래서 가정총무, 감옥총무, 국가총무가 되는데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흉년 7년이 접어들었는데 흉년 2년째에 드디어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1명을 다 만나게 돼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을 다 알아봐요. 근데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11명이 안 변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변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근간에 발견된 건데 영어 K자예요. K자.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맞는 건가?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 거친 후패에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제가 하나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태백에서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도 국민학생이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동네 자전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제가 한 30년 있다 다시 갔었습니다. 거기에 똑같아요. 사람이 늙은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 또 한 분은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이분을 너무 좋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이게 어떤 증상이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이게 우리가 그게 있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그 교회마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교회마다 빛이 된 찬양집이 있었어요. 참미예수라고. 있죠. 참미예수 550, 참미예수 1000, 참미예수 2000. 한국 교회 웬만한 거 다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가 신코이논이었는데 대표가 주식을 집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찬양 간증자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고 나서 전도가 돼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더래 교회를 나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처음 전도됐던 교회를 나갔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중에 속이 상하더래요. 왜 속이 상한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냐 이거예요. 자기를 전도하는 분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한테 물었답니다. 권사님, 내가 교회를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좋은데 이 좋은 예배를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뭐라시는 거 아니? 그 사실 우리 교회는 그 수요 예배라는 게 있긴 하다. 아니 권사님 그런 거 지금 진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또 수요 예배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주일날 보이던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분 간증입니다. 분명히 제가 주일날 만났던 장로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수요일 날.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순수하셔갖고 이 좋은 예배를 장로님 모르시는구나. 그래갖고 너무 순수한 마음에 찾아갔대요. 그래갖고 보세요. 새신자가 장로님 찾아가갖고 장로님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라는 게 있답니다. 모르셨죠? 그랬대요. 너무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되면 찾아온 거예요. 수요일만 되면. 밖에다 장로님 우리 교회 수요예배가 있답니다. 죽을 지경. 나중에 그러더래요. 아빠 없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집에 계신 것 같답니다. 자, 근데 드디어 수요예배를 다니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런데 이분이 너무 순수하셔갖고 또 그러셨답니다. 권사님 이 좋은 예배를 똑같아요. 그게 은혜. 이 좋은 예배를 왜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합니까? 권사님 참 지혜로우셔갖고
그거요. 아유 사실 뭐 새벽에도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 좋은 걸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이게 똑같죠. 새벽에 나가니까 사람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순수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드는 걸 많이 모르나 보다 해갖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좋아지셨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식어지더래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한 증상이죠. 그래서 다른 권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다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참 이상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보통 남녀도 사랑을 하면 다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마음이 식어집니까? 그런데 이분의 권사님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권사님이에요? 뭐란 거 아니? 그거 묵은 닭이 되고 있다는 증거야. 나도 그래 나도. 아이고, 이분이 그게 괴롭더래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더 깊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약해지나? 그런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혼자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별 난리 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하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이게 드디어 회복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묵은 닭도 아니고 늙은 양도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밴드는 이제 1시간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 밴드도 우선 뭐 밴드 카톡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저희 집이 여기서 차 타고 한 또 20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라서 자 오늘 아까 김다희 목사님 이제 성경 읽어 주셨으니까 우리 최진호 목사님 네 우리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김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이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